38장이요. 찬송가 38장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며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부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임자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모든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아버지여 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성도도 한 영혼도 아버지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우리를 강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오니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나타나게 것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군과 천사들 파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경건의 비밀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집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기둥에 기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룩하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교독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주보나 앞에 있는 스크린 또 찬송가를 뒤에 교독문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문 79번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당신의 것으로 놓지 못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꾸지람과 채찍질로 깨닫게 해주셨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 오직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이 전부이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 한빛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오늘이 있기에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기름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에 빛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거룩한 세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한빛교회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든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 한 해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일꾼들로 맡은 직임에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주신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평안을 얻고 여러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지?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셨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들은 이야기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계속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기회주의자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하나 딱 정해진 그 삶의 방식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결코 무모하지도 아니하고 경솔하지도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무모하지도 아니하고 경솔하지도 아니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우리가 도저히 이 변화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발맞추어 따라가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에요.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도저히 이제는 알 길이 없고 따라갈 길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에요. 예,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말씀에 지금 어느 기간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초막절 때였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6장까지에 나왔던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6월절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이 초막절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이에요. 이 6월절은 봄이고 초막절은 가을이고, 그래서 지금 이 가을 추수가 끝날 즈음인 약 10월, 우리로 치자면, 한국으로 치자면 약 10월경, 여기로 치자면 3, 4월경쯤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초막절 6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면 갈릴리에 계셔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을 길쭉하게 놓고 생각해보면 북부 지역이 갈릴리, 남부 지역이 유대 땅, 유다, 중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중간이 마치 섬처럼 뻥 뚫려져 있고 바다처럼 뻥 뚫려져 있고 위에 갈릴리와 아래 유다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삥 돌아서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에 북부 갈릴리에 계셨고 이제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왜 여기 계시느냐, 유다로 가셔라, 유대 땅으로 가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대 땅으로 내려가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말씀의 초반에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갈릴리로 가지 않으세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다음 해에 있는 6월절, 다음 해에 맞을 6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약 6개월,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에 3년이라는 시간이 다 가고 마지막 6개월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그 마지막 때를 시작함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져야 돼.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오늘 말씀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대한 사역은 나오지 않고 10장으로 가면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은 겨울절기입니다. 겨울절기. 그래서 이 수전절까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6월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이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앞으로의 삶의 방식도 똑같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시겠지만 이제부터 보여주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더 많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고 더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첫걸음이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방식을 결정하셨고 어떻게 끝까지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셨는가가 분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그렇게 사셨군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셨군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삶의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요. 먼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가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빨리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다 땅에서 큰 일을 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는가 하면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자가 그런 초야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제자들이 보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또 명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때가 예수님 이 초막절 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전 6월절 그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니까 혹시 또 안 가시려나? 이런 생각을 이 형제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가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안 가시려나? 예수님, 형님, 예루살렘에 더 큰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에도 보면 그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지금 여기 안 오셨나? 하면서 서로들 예수님을 찾는 대화들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있었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3절과 4절 속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을 잘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형님, 더 큰 도시에 가서, 더 큰 세상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따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그것이 표적인지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께 와서 떡을 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또 병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안진뱅이를 또 38년 된 병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께 그 일 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도록 그 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적은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당하실 때에 두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죠.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저거 다 너에게 주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안전하게 받쳐주어서 너로 이 땅바닥에 너의 발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가 다치지 않고 아주 사뿐하게 그 땅에 내리실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거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얻고,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처럼, 또 정치인처럼 투표를 하여 많은 표가 나오면 당선되는 정치인들처럼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지금 이 형제들도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더 큰 세상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메시아가 되십시오. 더 인기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너 높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너 사장 되어라, 대통령 되어라 했던 것처럼, 옛날 우리 80년대 어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것처럼 지금 이 형제들도 예수님께 그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의 말씀은 그 형제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예수를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만약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방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의 삶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삶에도 병 고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앞에 6장의 6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계속해서 그 떡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 때가 아니다.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었겠죠.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 왜 이렇게 모르느냐? 우리가 말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해요. 너 왜 이렇게 모르니? 너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당신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지만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무적 판단으로 옳은 판단이에요. 맞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로 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더 좋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우테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저 벡터 아레나 같은 그런 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 혹은 나 그렇게 안 하려 한다 아니고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만 나는 그것만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완전히 100%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목쓴 것인 거예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삶. 우리가 늘 때를 기다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할 때에 세상 돌아가는 것, 되어지는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 언제입니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바른 말씀하셨다. 바른 말씀하셨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불의함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다. 예수님 참 말씀 거칠게 하실 때가 있으셨지만 일부러 거칠게 보이려고 거칠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악하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 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악하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악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가치하다. 아, 가치가 없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그 스스로 가치가 없는 것, 가치를 상실한 것,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가 상실된 인간, 그것은 악한 존재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단어의 뜻의 다른 의미는 타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락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악하다. 무슨 뜻입니까? 너 참 무가치하구나. 야, 너 가치 없는 존재구나. 사람들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막 안에서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당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똑같은 말을 사실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들리는 것이 다르게 들려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무가치한 일이야.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말했을 때, 다른 말로 여보 그거 악한 일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 때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악한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악하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곧 뭘 보여준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을 살리는 참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앞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 사람 죽여야겠다 라고 달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그 광야로 모여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하였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참 심하시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떤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셨는가? 바른 말 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나 빈말 안 하련다. 나 그냥 립서비스 하지 않으련다. 너 듣기 좋게 하려고 없는 말 꾸며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련다. 내가 죽어도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세게 보이려고 그냥 거칠게 험하게 또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것도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게 너 가서 그렇게 말해라, 너 가서 그렇게 전해주어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말할지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주시는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지요. 그 상대방의 반응,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주저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끝. 주님 주신 마음대로 말씀 증거하고 전하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 것에 따라 만약에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 말이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 얹어서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워지겠습니다. 다시 이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루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그 방법, 과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하여 방법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하셨던 것이 아니고 방법마저도,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과정은 조금 불편하고 혹은 편법이나 약간의 사기나
사람들 속이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뭐 그럴 수도 좀 있지. 더 큰 목적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편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돋보이려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포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한 번만 더 쓰셨으면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 방법 거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은밀히 가셨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은밀하게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은밀하게 가셨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하면 예수님 분명히 앞에서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간다. 나 이번 명절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시려니까 뭔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날 거짓말쟁이로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은밀히 조용히 가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자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이 말이 없고 나는 이 명절에 절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아니하시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라도 라는 의미를 말씀 속에 내포하신 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셔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하면 은밀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은밀히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래요. 우리가 가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적을 요구해요. 제가 작년에 한참 이제 영주권 문제가 조금 걸려 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일까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혹시 내가 기적을 바라는 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건가? 분명히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은연중에 기적을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를 쳤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적 바라지 않습니다. 저 더 이상 기적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인생에 앞으로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도 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볼 만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주님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설령 삶의 은혜가 없어도 저는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혹시라도 은연중에 기적 바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냥 믿음대로, 참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요구해요. 뭔가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볼 때 특별한 일, 뭔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고 달라지고,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변했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거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나 안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으로 나 너희들 앞에 쇼하지 않으련다. 이거 마술쇼 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요구하는 거. 와, 신기하다. 와, 정말 신기하다. 예수님 사람들 앞에 쇼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은밀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원하는 뜻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두고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다,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가조차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집불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예수님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따위에 내가 움직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의 그 멘탈, 예수님의 그 강건하심, 담대하심은 과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옳은 소리, 옳은 말씀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호통을 치시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때도 있고 천지를 진동케 하실 때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일관되지 못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모든 과정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 우리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는 삶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믿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또 이런 장막에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지, 긴 시간이 될지 짧은 시간이 될지, 저는 오늘 이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사용하기에 참 알맞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정말 이곳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곳에서 더 이 주님 만나고 우리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이요. 우리 359장 함께 찬송하실 때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예 주님, 제가 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앞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따르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디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 주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처세술대로 이 세상 사는 것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두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고, 그런 우리 한빛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붙들고 기도하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면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적이나 요행을 말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내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만 하나님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의 그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말씀이 아버지여 생명 살려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든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려내고 주님의 영혼의 그 빛을 비춰내며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때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또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고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에 행하여야 할 작은 일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복음의 증인되며 우리 삶이 그대로 생명의 빛이 되며 우리의 삶이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 학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신정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깨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식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때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작은 말 한마디도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만 증거하며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과정을 살아내므로 그 과정마저도 깨끗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인기가 있고 내 삶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더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그런 우리 모든 한빛교회 공동체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그 뜻만 증거되고 전달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 잃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배를 또 채우게 되고, 그 갈급한 영혼들이 그 가람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모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쓰임받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하여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더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사용하여서 주여 정말 단 1센트 마저도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고 정말 쓰일 곳에 쓰이는 그러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주님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며 우리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또 깨닫게 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주님 예배하며 나의 삶의 방식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 위에와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